1919년 3월 1일 이 땅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폭정에 맞선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민족 자주 독립에 대한 염원을 품은 그 만세 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그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족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서 조선이 독립국가인가 자주 백성임을 온 천하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잔혹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불굴의 의지로 비폭력 평화 만세운동을 그렇게 펼쳤습니다. 2019년 올해는 이렇게 시작된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기념주일로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3.1운동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운동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1운동에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독립운동 민족대표의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6명 중에는 10명 이상이 목회자였습니다. 길선주, 이필주, 김창준, 양전백, 유여대 이명룡, 신홍식, 박희도, 신석구, 오하영, 정춘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해서 이 운동을 주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성격도 철저히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정의의 신앙 정신을 그 운동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비폭력 평화 운동에 대한 그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은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다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이것이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만세운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이 말씀은 독립단원들이 월요일날 읽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읽고 위로받고 용기 얻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한 오만의 권력자들, 그들을 반드시 물리쳐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벌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민족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아수르는 정말 세계 열강 가운데 아주 강력한 그런 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 세계를 그렇게 주관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는 수십 년 동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 뒤로 200년이 지난 뒤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아수르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그렇게 아주 우쭐대고 거만해했습니다. 이 사슬을 13절로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지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해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흠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아수리의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조금 잘 나가니까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으스대고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갈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우쭐댑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믿음의 조상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은 오늘 본문의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3.1 독립만세 운동을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과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힌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남쪽 애굽에 기대어서 북쪽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파각을 가져서 싸우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지요.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140년이 채 못되어서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74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서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내가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일제의 사슬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나를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찢겨진 것 모두 남의 책임입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 우리는 일말의 책임이 없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 때문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혈육에 눈이 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좁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건조하고 간간한 땅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생명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해야 되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오늘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로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지위와 명예와 인맥과 배경, 학력과 경력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었습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분임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철저히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것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를 망가뜨릴 수 없도록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살려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리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다라면 다시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